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포도나무 비유를 배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우리 집에 포도나무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포도나무가 여러 그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눈으로 보았어요. 포도나무를 가지치기 하는 것은 사정없이 등걸만 남겨놓고 싹 다 잘라버리더라고요. 그 동네에 또 다른 집에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가지치기를 안 해가지고 그 포도나무를 크게 자라게 해서 마치 등나무 그늘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집도 있었습니다. 한여름에 포도 잎사귀가 많을 때 그 그늘을 주고 그런 것의 용도는 사용되지만 열매도 별반 없고 나뭇잎이 떨어지면 지저분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목적은 그늘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본문의 위치를 생각하면 은혜가 됩니다. 자, 포도나무는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기 1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고 그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언제 주님이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족 목요일이지요. 이제 이번 주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초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식사하기 전에 발을 씻어주시고 식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그 바로 직전에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비유는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말씀하신 지상명령과 비슷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식사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권면한 말씀, 너희는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어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자, 포도나무의 이유는 열매에 있습니다. 왜 주님이 하필이면 포도나무를 말씀하셨을까? 이 팔레스타인 땅에 나무들이, 여러 나무들이 있어요. 아마도 올리브 나무는 아마도 사람들로 하여금 올리브 기름과 여러 가지 그 생활에 밀접해서 아주 중요한 나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어떤가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지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던 백향목은 어떤가요? 이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백향목 이런 것들을 말씀하지 않고 포도나무를 말씀하신 것은, 구약에서 포도나무는 배반과 불순종과 혹은 심판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유대민족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땅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 주위에 산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어 놓고 망대까지 세워놓고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열매가 맺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탄하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보면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씌웠고 술틀을 파셨도다. 그 이사야의 예언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한탄하십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피에 어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포도나무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자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포도나무 비유,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한 번만 쓱 읽으면 아주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포도나무, 여기서 우리는 가지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열매 없는 가지 잘라버립니다. 열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실비실한 열매 잘라버립니다. 이 열매가 여러 송이가 달려있으면 그 열매를 다 붙여놓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가장 좋은 거 한두 개만 남겨놓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 열매를 더 풍성하고 더 아주 탐스러운 열매를 요구하기 원해서 그런 거지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열매가 있지만 그 열매가 비실비실하면 그것도 또 잘라버린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라. 그럼 열매가 뭘까요? 우리가에게 잘라버려야 할, 비록 열매가 있지만 잘라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잘라버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내가 주님 앞에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불순종이라는 그런 열매, 자존심이라는 본성,
눈앞에 닥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그 마음, 이 모든 것들은 잘라버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기심, 교만, 사랑하지 못하는 것, 게으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라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묵상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입니다. 4절을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9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의 청중은 12제자예요. 가룟 유다는 이미 식사하다가 중간에 박차고 도망가 버렸어요. 식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뺀 11제자는 이 말씀을 경청했을 거예요. 나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 있자. 나에게 붙어 있어라. 그렇게 주님이 강조하셨는데 사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로마 병정들에게 잡힌 그 순간 제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하라 하는 말씀에 핵심이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기도하는지 기도하지 않는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등골에 연결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아니면 내 생각이 먼저 앞서느냐, 행동이 먼저 나타나느냐, 거기에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폭부수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